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잠시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 일과 동안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통해서 또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경 공부 교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그것이 믿고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진리의 근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복장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제가 지금 크리스천 스쿨에서 함께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조금 남는 시간이 있어 성경 공부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성경 우리 공부 교재 2과입니다. 2과 주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성경 공부 교재를 참고하셔서 함께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까지 할 수 있으면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진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 2과 첫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삶의 권위로 삼습니까?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믿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정부 그리고 교육에도 기준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의 믿음, 본분, 곧 자신의 전반적인 품행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참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타협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권위로 삼습니다. 그들은 흔히 네 양심이 네 인도자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 양심은 우리 여기 빈칸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빈칸들을 채워야 하는데 제가 먼저 빈칸들을 다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양심이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좋게 들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그 양심은 defiled, 영어로 더럽혀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기 영어로는 sealed입니다. 지져져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그것은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각각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15절 말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디도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sealed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글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지져져 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계속 상처난 자리에다가 계속 상처가 더딥혀지고 하면은 거기가 무뎌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다라는 그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약해지면은 우리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파 혹은 사람이 만든 신조들을 자신들의 권위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기준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양심을 포함해서 사람 자체가 쉬이 변하고 더럽혀질 수 있고, 더러는 그런 양심의 어떤 인두로 지진 화인 맞는 듯한 동일한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무뎌져서 민감하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개입됐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여기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9절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우리 6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어답트하죠. 그것을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일환으로서 추가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교파라든지 신조라든지 사람들이 개입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들로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로 돌아가셔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을 위한 변하지 않는 권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aptist Distinctives, 그래서 침례 교도들의 특징들, 이런 내용의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 성경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믿음과 실천의 권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여기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과, 특별히 성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우리 세 가지 것들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성경을 우리의 권위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것들을 특별히 이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성경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대개의 경우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들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여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갓 믿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찬찬히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그리고 성경 앞쪽에 있는 우리 여기 성경 전체의 66권의 성경을 잘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A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구성된 책으로 크게 우리가 성경을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 여러분들 색인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검게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 있는 곳과 빨간색으로 인덱스가 붙어 있는 이렇게 두 부류의 큰 어떤 구분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우리 전반 우리 앞쪽에 있는 39개의 책들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ld Testamen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약이라는 의미는 오래된 약속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아놓은 책을 모아놓은 그런 섹션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Old Testament.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쪽을 우리가 신약, 새로운 약속들, 혹은 새로운 약속 해서 New Testam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런 책들이 함께 모여 있는 섹션을 우리가 New Testament 혹은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의 구분법이나 전체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B번에 보시면 성경에 붙여져 있는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셔서 과연 성경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우리 39권의 구약, 27권의 신약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구약의 합본들은
성경이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다른 어떤 책들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성경 기록들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경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한 성경 기록으로 다른 이름을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있는 책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지금 카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조금 크게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지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각각 책들이 그룹별로 모여져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맨 앞에 있는 우리 그런 그림 도표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것을 지금 교재에서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성경 교재에서는 도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맨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책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 구약,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보시면 갓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은 처음에 성경의 책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갓 믿고 또 특별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우리 말씀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디 말씀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것은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인덱스도 없었잖아요. 그죠? 인덱스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데나 펴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렇게 추론해서 앞뒤로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하는, 많이 찾아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갓 믿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이렇게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색인이 있기 때문에 색인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가까이 있는, 함께 앉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같이 믿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성경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찾아봐서 익숙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먼저 상단부에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시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5 묶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5 묶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우리 대대언서, 소대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율법서라고 하면은 처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5권의 책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권은 우리 전통적으로 모세가 그 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으로 이렇게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율법서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들은 여호수아서기부터 에스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서는 여기 지금 교재에는 지혜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더 명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시가서들에는 욥기부터 우리 솔로몬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까지의 이 5권이 시가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아가서 이후에 있는 대언서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대언서가 있는데 이것은 대언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명도나 그들의 어떤 활동의 역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에 걸치는 5개의 책들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특별히 대대언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는 우리 짧은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대언서로 분류가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구약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은 우리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언서들이 있는데 대언서는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재에 보시면 구약이 끝나는 때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40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서 이 기간을 침묵 기간 혹은 silent years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한다고 지금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도 동일하게 우리 우리 책 묶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언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편인데 바울이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대언서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서는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4개의 사복음이 맨 앞자리에, 신약 맨 앞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방에까지 확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 혹은 히브리서까지를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혹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가 일반 서신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질문의 여지 없이 우리 대언서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 구약과 신약은 5개의 큰 묶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과거의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목록가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성경 전체 66권의 이름을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돕곤 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 목록가를 알고 계시면 그것을 계속 되뇌어 보셔도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구약 모두 공이 5개의 큰 묶음으로 나눠져 있고, 특별히 구약의 경우에는 율법서, 그리고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가 우리 대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혹은 대대언서,
대언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5 그런 분류의 묶음으로 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의 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인데 서신서들이 바울이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대언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과연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book이 아니라 우리 영어 표현대로 the book, 유일한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기록되었거나 앞으로 기록될 어떤 책들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신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자연적인 그런 책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놀라웠던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일 오전에 나누는 말씀, 저희가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주일날 나누게 될 말씀 그런 본문이 여기 지금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찾아서 적어보도록 여기 지금 성경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의 뜻 혹은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임의로 기록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도록 허용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저술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셨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inspiration 혹은 영감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3가지 것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갖게 되었는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저술하셨다는 것을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각 책들은 우리 직업이 다르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왕들도 있고요, 대언자들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일은 대략 16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우리 BC 1500년경부터 우리 AD 100년경에 이르는 그 시간들을 감안해 볼 때 대략 6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두고 어떤 책이 기록되었는데 서로 다른 직업, 시대를 살았고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동일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일치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쓰는 책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최초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큰 우리 언어군이 있다면 우리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우리 구약을 기록할 때 사용된 것을 포함하면 우리 큰 두 개의 어군을 포함해서 3개 정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중간에 우리 아람어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혹은 한글로 혹은 중국 우리 한자로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히브리어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 헬라어가 되었건 그리스어가 되었건 이 성경의 원문 본래 언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학습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언어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특별히 큰 2개의 어군을 가지고 기록되었지만 아무런 컨플릭이 없다. 아무런 충돌이 없고 서로 조화롭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음을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종이 위에 어떤 기록을 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실제로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은 펜입니다. 그러나 펜은 그저 당신이 그것을 움직이는 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둘째, 기록된 글자체의 특성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펜 또는 기록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는 볼펜, 사인펜 그리고 붓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모두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체를 사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라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와 같은 방법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감 혹은 inspiration 혹은 inspir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술하셨고 그 저술을 위해서 기록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임의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시고 그들이 독특한 다양한 성품, 다양한 직업 혹은 다양한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고 마실 텐데요. 성경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야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여기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텐데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들 혹은 words들이죠. 그 단어들을 영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 말씀해 보시면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각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사한다. 소멸될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들이 영감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상, 개념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거스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전제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정확히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 주의할 것을 여기 권면하면서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모든 그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성경 교재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 이번 대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119편, 160편 말씀해 보시면
시편 119편, 160편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고 의로우신 판단이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주의 말씀임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이 두 번째 성경 공부 제2과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들을 우리 성경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교재들을 가지고 앞서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우리 세 개의 대지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 대지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